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총애하는 아들이어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은 그 아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좋은 임금이 되기를 기대했겠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비야 왕과 남유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싸울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11장 1절에서는 불과 18만 명이었거든요.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야와 남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또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또한 작게는 나보다 앞선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릇이 되니까 나에게 이런 개척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게 그냥 은혜구나, 이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었던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행했고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고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비야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스마라임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은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비야 왕의 연설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바쳐서 제사장직을 얻어내는 성직 매매를 행하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기고 있지만 남유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남유다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남유다로 넘어오고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통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의 기준은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돈을 위해서 직분을 주고 학위를 주는 행위들은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성직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 교회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기고 있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장로교를 다니면 다 진짜일까요? 주일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는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기도와 섬김이 그동안 나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 사실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또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형식만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며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워나가는 진정한 영적 군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에 보이는 환경과 신앙의 배경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또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